1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기도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앞두고 또 성찬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담은 의례와 의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개신교회는 성례라 해서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더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힘을 더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말한다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라는 뭘까요?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바르게 아는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성찬에 관련된 이 고린도 교회에 다루어진 이 문제들이 왜 다루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성찬이 그냥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 성찬은 떡과 잔을 뭐 하는 시간입니까? 받고 먹는 시간입니다. 주목할 것은 받는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성찬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은 그것을 받았을 뿐이고, 또한 잔을 따라 주셔서 그 잔을 제자들이 받아서 마셨을 뿐입니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성도는 우리의 존재의 위치가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해와 달의 비율을 빗대어 보자면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받을 만큼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주신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 없음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되어져 더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유가 되어야 될 텐데, 때로는 이것이 완악한 게 문제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시간에 받는 시간을 거하게 된 것입니다.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떡을 받으실 겁니다. 잔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드실 겁니다. 그때 이거 하나는 명백히 하십시오. 은혜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아야 되고 평강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우리의 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신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과 함께 진행되어지는 성찬의 예식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히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를 고백하면서 빈손 들고 상한 심정으로 성찬을 대할 때에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뭘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성찬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주 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향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말씀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떡을 명확하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자신의
희생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잔은 뭐라고 하십니까? 25절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의미하고 그 피로 인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피에 근거해서 그 희생에 근거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떡을 떼어주셨다는 말 중에 이 떼어주셨다는 표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러셨죠? 감사하시면서 떡을 손에 들고 감사하시면서 떼어. 다음에 성찬할 때 여기 떡을 좀 빵을 하나 따로 떼어야겠습니다. 그죠? 떼어 주셨습니다. 이 떼어 주셨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으깨다라는 것입니다. 떼어 주심의 의미가 으깨어지다라는 의미라는 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 몸이 상징하는 바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 떡의 으깨어짐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으스러뜨리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정확하게 칼로 싹둑 쏜 게 아니라 으깨셨다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주님을 먼저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그 몸을 으깨어 우리 죄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몸을 그렇게 갈기갈기 치셨나요? 무엇이 그 주님의 몸을 으깨었나요? 그리고 그 으깨어진 빵이 우리 입안에서 작은 잔을 씹어주는 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주님은 그것을 보기만 하지 않고 받아 먹으며 우리 입안에서 그 으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 비참한 주님의 희생을 만들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 입안에서 으깨어지실 때에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가 주님의 몸을 으깨었다. 그리고 그 으깨어진 몸 그 사이사이로 흘리신 피가 내 몸에 받아져 마셔져 흘러갈 그 안에 담길 때에 그 피가 나를 살렸다.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 없었던 주님의 그 비참한 죽음을 상징하는 이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것이며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붙드심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으깨어진 그 빵, 그것이 내 입술 안에서, 내 입 안에서 으깨어질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또 내 자신을 대하여 또 누군가의 어떤 삶에 대하여 잘못된 제약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제약이 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 죄를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성찬은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보실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지를 약속하고 계신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심으로 그 떡과 잔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떡과 잔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떡과 잔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와 무관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 시점이 주는 시사하는 바도 이런 면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정하셔서 나에게 주신 거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이어 설명하는 것이 그때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뭐 하시던 밤이라고 그랬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만들 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숱한 날들 중에 왜 굳이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밤에 굳이 이렇게 성찬을 기념하시고 제정하셨을까요?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에 조금 더 금박하지 않았을 때에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많은 날들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베풀기로 정하신 날이 오늘 이 잡히시던 전날 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과 같았습니다. 잡히시던 그날 밤에 다시 말해 이별을 앞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찬의 의식을 가르쳐 주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메시가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편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있으나 그렇지 않으나 함께 하신 임재 속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돌보심과 붙드심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떡하니 눈앞에 있던 예수님이 사라진 것이니 그 거리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클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디서부터 멀어진다 그럽니까? 이제 오늘 우리 왕섭이가 군훈련 입소를 합니다. 한 3, 4주 정도 못 보게 될 텐데, 눈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부터 멀어지는 이 세속의 가치가 교회 안에 적용되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셔야 됩니다. 왕섭이가 마음에 있어 늘 기억되어지고, 야, 저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와야겠구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눈에 안 보이니 주님께서도 안 계시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굳건한 약속을 성찬으로 해주시기 위해 굳이 그날 밤에 하셨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러 사진들을 보다가 이제 아빠가 징병되어져서 딸과 헤어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딸이 아빠에게 편지를 썼고 그 짧은 편지를 아빠가 읽고 그 딸의 눈높이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덜컥 안아주는데 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숱한 날들의 여러 날들의 편지보다 그 편지는, 그리고 그 편지와 함께 나누어진 아빠와 딸의 그 교감은 이제 곧 헤어진다는 시점에서 본다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약속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잡히시던 전날 밤에 주님께서 친히 이 성찬을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아빠와 딸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라는 거였다면 오늘 이 성찬은 우리에게 결코 떠나지 않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여, 너희들의 눈이 볼 때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떡과 잔이 약속하듯 그 사랑이 증거하듯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너와 나는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묶일 것이다. 이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 대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죽어주심으로,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더 영원한 우리와의 사귐의 관계를 만드신 그 신비로움을 깊이 생각하시는 오늘 성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오늘 사실은 이 곤도교회의 여러 문제를 다루는 중에 성찬의 문제를 굳이 이 바울이 교회 가운데 다루었을 때 배경과 연관해서 우리가 강조해야 할 지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찬은 우리 일상 속에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는 우리의 성찬은 십자가의 삶으로 그 성찬의 의미가 여러분의 몸으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사신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내심으로 그 성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숱한 성찬을 지나면서 성찬의 무력함 앞에, 가슴 앞에 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몸과 그 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비방과 험담과 나눔과 분쟁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떡과 잔은 심볼이 아닙니다. 이 떡과 잔을 통해 담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몸이 우리의 몸이 되어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떡과 잔이 담아내고 있는 주님의 죽으심, 그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 그분이 사신 그 삶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되어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다만 이 교회 예배당에서만 이루어진 의례와 의식 정도가 아니라
그 떡과 잔을 마신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다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어지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찬의 메시지를 다시금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갈등 또 연약한 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아주 냉랭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앞에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18절 19절은 분쟁과 파당을 다룹니다. 무슨 말이죠? 고린도교회 안에 여러 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A 장로님, B 장로님, C 장로님 해가지고 서로 세력화 돼가지고 서로의 입장이 갈등의 관계로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성찬은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진정한 성찬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고린도서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당파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그것은 진정한 성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있고 파장이 있는 너희들 공동체에 그렇게 성찬이라고 떡하니 먹고 마시는데 그게 진짜 성찬이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 모여 그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할 그 현장에 오히려 분쟁과 파동이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성찬의 본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릇된 성찬의 모습, 은혜 없는 성찬의 모습을 책망하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성찬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교회 가운데 각성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몸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뭐라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 모이는 것도 문제인데 모여서 더 문제가 생긴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모임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본질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안 모이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해로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 거룩한 예배가 해로움이 아니라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장이 해로움이 아니라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임의 본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멀리 떠나도 너무 멀리 떠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을 기념하는 그 성찬에 그들의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메시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거되어진다는 것, 그 죽으심이 전해진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희생이 만든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갖고 가는 것일 것입니다. 받은 사람에 힘입어 누군가를 더 배려하며 붙들어주고 섬겨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가져야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넉넉해야만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성찬이 말하는 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면 나타낼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옛 선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마치 신앙의 영웅과 같이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은 공통점이 있었다면 다른 것이 아닌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붙들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그 몸에 짊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의 예비하는 이유도 그의 사역의 이유도 그의 나자서 섬기는 이유도 고난과 힘겨운 풍파 속에서도 견뎠던 이유도 그 자신이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각성 때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그 예수 죽임이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삶의 십자가의 삶을 만든 근원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이 예수 죽인 죄인이요 그
그 죄인된 자신을 끝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바울의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절기의 행사 정도로 여겨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의 그 희생을 묵상하는 중에 그 희생에 담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면 약속하신 그 임재 속에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을 진동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가정, 일터, 삶의 모든 자리에 힘있지 않겠지만 힘겹겠지만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용납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들을 수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그 은혜의 약속이라면 이제는 그 성찬을 대하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십자가의 삶에 서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랑하는 주원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서약이 되는 고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성찬을 하는 것과 성찬을 하지 않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셔서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의 인생 되어주시는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성도는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한때 많이 마셨던 성도 여러분, 저도 마셨고, 잔을 지키면 잊혀져요. 깨면 아프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잊지 않기 위해 마십니다. 세상은 그 공허함과 고통을 감추려고 애써 마셔내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멀쩡한 정신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끌어안기 위해 그 힘을 얻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더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는 힘을 공급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내 마음의 숱한 정죄감을 이기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불안을 맡기십시오. 잡히시던 전날 밤에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리 불안하지 말아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또한 이 성찬에 남긴 그 의미와 은혜가 우리의 십자가의 삶으로 증거되어져서 이 성찬이 단순한 의례와 형식이 아닌 우리 삶을 사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인생의 은혜의 방편이 되시는 오늘의 성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